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술을 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미 10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기도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고, 또 인류할 양식을 구하라. 이 땅에 임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 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땅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조금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도하라.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안에는 바로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 가운데는 악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기필코 우리 하나님 응답, 아버지의 응답은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말씀으로 11장 13절이 마무리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를 소중히 여겨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누가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금 사역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자들에게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땅에 나라가 임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이 땅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탄의 통치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이 땅에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예배 참석하는 참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각각의 반응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거부를 또 도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편에 세우지 않습니다. 귀신의 편에 세워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 있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많은 도전과 또 가르침과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귀신의 편에다가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또 쫓아내고 또 그들의 소유를 다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던 사탄의 그 힘을 제압하셔서 이제는 그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사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쫓아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돌아온다 하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각자 자기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사탄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이 다시 그 자리를 자리매김을 해서 그 삶을 그들의 뜻대로 인도해 간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새롭게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죠.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과 싸워서 승리해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사실 관심 갖고 그 나라를 참여하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일에 관심보다는 귀신을 쫓아냈던 이 능력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부럽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였어요.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더 부러워하는, 나도 저런 자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궁금함을 갖고 그 궁금함을 위해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에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누가 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에 살겠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찾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자랑스럽고 그 낳은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이렇게 사실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복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 깨닫는 대로 또 그 삶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때 반응했던 사람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좀 신뢰하고 싶은데 이분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인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대적하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해 주십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낸 것을 못 믿는 그들에게 진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표적이 뭔가?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다시스를 도망하다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된 바로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큰 도시에 하룻길을 다녀서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위해서는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아주 중요한 표적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바로 그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회개하고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와 같은 표적을 가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회개가 오늘 그 시대도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솔로몬 시대에도 그 지혜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저 남방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남방 여왕이 찾아왔던 것,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 친구와 우리의 벗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지혜를 들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셔요. 그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데 길이 있고 또 예수님의 지혜를 얻는 데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아래 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덮는 그런 그 속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그 등불을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해요.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라. 참 어떻게 보면 이 눈이 등불이 이게 빛이 나는 그게 아니라서 참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나 왜 이 눈을 등불이라고 했을까? 내 몸을 비추는 것이 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비추기 때문에 이 눈이 성하면 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눈이 어두우면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눈을 등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광채를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에 오랫동안 비밀로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드러냈습니다.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회개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드러나시는 모든 사역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여러분 삶, 인생 가운데 환히 비춰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저런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잘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환히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무슨 일에 겪든지 심지어는 어려운 일 겪는 그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통치하는 나라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열려있기 때문에. 뭐가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표적 이것을 증명하면서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길 외에는 이 땅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문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우들 다 한 마음으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금년 한 해 동안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점심 잡수시기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닦지 않고 바로 식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보고 참 이상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그 바리새인 마음속에 이상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식사 전에 꼭 손을 씻고 식사를 합니다. 손 씻는 것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전해진 정결 예식의 일환입니다. 장로의 유전으로 깨끗한 손으로 식사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로 먹는 음식까지도 깨끗한 손으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닦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모세 율법 안의 삶이 아니라 모세 율법 이후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계셨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율법의 정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바로 그 예수님을 당신 자신 그렇게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 초청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직도 이 정죄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어떤 말로 기회를 주셨나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정죄하는 마음, 또 혹은 욕심에 의한 마음.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썩고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돈도 좋아했죠. 또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 너희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것을 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떤 존재였을까요?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을 오늘 누가는 한 6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낱낱이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그들은 11조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11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의 11조예요. 11조의 더 중요한 율법의 요구, 그것은 공의와 사랑인데 바로 이 부분은 잃어버리고 사람이 볼 때 11조, 눈으로 볼 때 10분의 1, 이것은 이분들이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때 표면적인,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마음 중심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한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11조 했지만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어요.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삶을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삶이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 그분께 돌아오거나 그분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틀이 있어서 예수님께 오기는 너무 힘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정죄 속에 있고 외식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사랑이 주어지지 않고 자기 삶만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그들의 결국은 멸망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늘문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러한 삶을 주변에 만약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속히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전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 또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간직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 핵심이, 목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힘껏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고 길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또 그 삶을 풍성히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